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여호와의 성일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어서 이렇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의 축복 기도와 선포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당신에게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이 저 소개할 때 원로 목사라고 했는데 아직 정식 원로 목사는 내년 2월 달에 사의서를 제출하고 담임 목사를 저희가 모신 다음에 날짜 잡아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원로 추대할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근데 저희 성결교단의 헌법에 의할 것 같으면은 부목사 가운데 한 분이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는데, 제가 사의를 표하면 부목사님들이 2년 동안 교회를 못 들어와요. 딴 교회 갔다가 다시 오든지 해야 되는데, 근데 부목사님 4분 가운데서 한 분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부임으로 2년 해놓고 저는 안식년을 2년 동안 하고, 그래서 내년 2월 말에 사의서를 표명하면 이제 목사님 아까 시차이라고 그러셨죠? 저는 이제 감찰에 노회 전 지방회인데 7위 목사를 파송해서 지금 계시는 목사님을 당에서 허락을 받아서 사무총회 때 그래서 투표를 해서 결정이 되면 정식으로 이제 원로 목사가 제가 되고 이제 새로운 이제 담임 목사 오게 돼 있는데요. 일단 원로 목사도 맞습니다. 원로 목사 되니까요, 설교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제 원로 목사님들하고 자주 교제하다 보니까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큰 교회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목사님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겸손하시고 교회가 따뜻한 사랑인데 바로 이런 교회에서 다시 목회할 것 같으면 이런 교회에서 내가 목회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갈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부 예배 때도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30분 넘지 않게 요구하시더라고요. 설교를 짧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가 항상 얘기가, 여보 설교 좀 짧게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6일째 되던 해에 동물, 기는 짐승이라든가 짐승, 동물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참 언뜻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로 지었다고요? 흙으로 지었다고 그랬어. 제가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 20년서부터 500년 된 묘를 쫙 파서 이장을 하는데, 진짜 500년 된 묘를 파보니까는 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흙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구나.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다 뭐를 풀어넣었다고 그랬죠? 생기를 풀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풀어넣었더니 흙으로 지었던 우리 인간의 몸이 살아나고, 또 우리의 생각도 있고, 생각보다 지정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기를 풀어넣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사는구나. 화도 내고 웃기도 하고. 근데 그거 가지고도 좀 부족하더라고요. 뭐로 구성되어 있는가? 흙은 있는데 생기를 부를 때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요, 다섯째 여섯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과 하늘의 새들, 물고기도 똑같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생물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래서 참 궁금하더라고요. 늘 목회하면서 뭐로 구성되어 있는가? 근데 성경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기 보니까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거룩하게 살라 이겁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영, 혼, 그 다음에 몸, 헬라어로 퓨누마, 푸시케, 소마. 소마는 우리가 이해를 해요. 왜? 몸이니까. 몸이야. 나중에 흐르 돌아가죠. 돌아가. 그 다음에 혼인데, 이 혼이라는 단어를 저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몰라요. 혼. 한자에 보면 귀신 기자가 들어가요. 우리 외삼촌 댁이 교회를 안 나가요. 근데 49제를 지내더라고요. 누구한테 혼이 떠돌아다닌다고 그래. 떠돌아다닌다고 그래. 그런 혼은 아닐 것이다. 근데 제가 철학과를 나왔는데요. 고대의 플라톤의 작품들을 보니까는 이 푸시케라는 단어를 정신으로 번역했어. 정신으로 번역했어. 그래서 정신이 뭐냐? 사유하는 부분. 사유하는 부분. 그 사유하는 부분에 지정의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영이 있습니다. 영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가운데 병자들 많이 고치셨죠. 그런데 육은 뭐냐면요, 오장육부에 병이 생겨 눈먼 사람도 고치셨고, 38년 된 안전병에도 고치셨고, 문둥병자도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육신의 병을 고치셨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에 정신병 환자들이죠. 우울증 걸린 환자들.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조현병 걸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살인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알츠하이머, 저희 요양원 한다는데 알츠하이머, 전부 망상 가운데 있는 병들. 그 정신병이 있어. 그 다음에 영에 속한 병이 있는데, 그 영에 속한 병을 제가 간증과 더불어서 말씀드린다 같으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 보면 거라사에 귀신 들린 환자가 있죠. 힘이 세요, 안 세요? 힘이 셉니다. 진짜 제가 시골 있을 때 귀신 들린 여자 있는데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 쇠사슬을 끊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자기 몸을 갖다 막 그냥 힘들게 괴롭혀요. 근데 돼지떼에 들어갔어. 귀신 나가면서. 그 사람이 멀쩡해. 정신이 돌아왔어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3자 대면하는데, 거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광경을 보고 아주 은혜 가운데 있다가 이 지상에 내려올 때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발전하는 겁니다.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귀신 들렸어.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갔더니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못 건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온 것을 책망하면서 그 귀신을 내쫓으니까는 애가 정신이 돌아왔어요. 귀신 들린 병이 따로 있습니다. 뭐냐? 인간이 따라서 영이 있다는 흔적입니다.
무당들이요. 무당들이 신을 받아서 신이 내린다고 하잖아요. 신이 내려요. 그럼 무당을 할 때 예수 잘 믿는 기도 많은 권사님이 앞에 딱 있으면요. 못해요. 못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신 내린 무당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됐으면 나가라 그래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뭐로 구성되어 있냐? 소마, 몸, 그 다음에 푸시케, 그 다음에 피노마,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개 키우는 사람도 있죠? 제가 아침에 운동, 저녁에 이제 걷기 운동하다 보니까 개들 많이 데리고 오는데, 개는요, 개는 분명히 개 고기라고 그래요. 고기가 있어. 소마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시케 있느냐? 개 생각해요, 안 해요, 장로님? 개. 생각해요, 안 해요? 제가 교생 실습가 하니까요, 학생 가운데 IQ가 85가 있는데, 셋바트가 IQ 85가 된대요. 셋바트가. 제가 교회 집사님 신방하면 개 키우는 집에 가면요, 개가 딱 나를 보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까요? 꼬리를 내릴까요? 저 사람 누구지? 우리 교회 집사님은 목사가 온 줄 아는데, 개는 날 처음 보니까요, 살랑살랑 안 흔들어요. 꼬리를 싹 내리고 짜려봐요. 근데 저녁에 자기 집 주인이 오니까는 벌써 1층에서 오는데 벌써 알아요. 알면서 어디 가냐? 문 앞에 가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요. 왜? 저 사람 안다 이거죠.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합니다. 짐승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 목사님 물어보니까 이게 생각 아니고 좋아라고 그래요. 여기 꽃이 있죠, 꽃. 꽃도 기를 때 나는 참 총설 다해서 사람들이 길러요. 일반 꽃도 내가 너 사랑한다. 우리 눈 감으신 주사님, 사랑한다면 좋아요, 나빠요? 남편이 사랑한다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럼 미워하고 짜증하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꽃도 마찬가지예요. 꽃도 내가 사랑한다, 아름답다 하면 그 꽃이 잘 자란대요. 근데 그 꽃 보면 밉다, 배기 싫다 하면 그 꽃이 단류돼요. 그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어린 아이가 실험한 거예요. 그럼 꽃도 뭐냐? 사유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물이 있는데요. 물이 있죠. 이 물도 우리 그냥 먹잖아요. 근데 이 물 보고 너 참 고맙다, 감사다 하면 물의 구조가 아주 아름다운 육각형으로 변한대요. 근데 이 물 보고 너 배기 싫다, 밉다 그러면 아주 흉악한 구조로 변한대요. 물도 사유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무슨 얘기냐? 몸하고 푸시케는 사람과 동물, 식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짐승과 이 식물과 사람과의 차이는 뭐냐? 표누마, 따라서 영은 동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개고기 잡수시는 분 있어요? 야만인이라고. 제가 전주 예수병원에, 전주에서 목했는데요. 예수병원 의사들은요, 환자 보고 태어나면 개고기 잡수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동물은 먹습니다. 노아의 홍수 위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저희 요양원에 매주일마다, 참 매주일 찾아와서 어머니 뵙는 그 장로님 가족의 형제가 5명인데 따님이 한 분이 와요. 근데 걔를 꼭 데리고 와. 그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면요,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걔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릴까요? 그놈의 걔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데리고 나가요. 암만 훈련하면은, 예를 들면 찬양할 때 훈련시키면은 어느 정도 흥얼흥얼 되게 좋아할 겁니다. 근데 진정과 실력으로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짐승은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는데, 짐승은 말씀으로 창조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즉 뭐냐? 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을 주었느냐? 이사야 49장 43장 21절이니까 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따라서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6절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귐이 뭐냐?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게 뭐냐? 저는 예배라고 봐요. 목사님이 처음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짐승 예배를 못 드린다고 했는데 또 하나 여기에 비춰서 여러분들 불교의 교리를 볼 것 같으면 윤회 사상이 있죠. 윤회 사상. 힌두교에도 윤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서 설교하는 제가 형님한테 같이 신학 공부했던 형님이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인도에 가니까 소는 바랄 것도 없거니와 모기가 그렇게 많은데 모기도 안 죽인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부모가 모기가 됐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럼 모기를 안 잡아요. 자기는 모기 잡아요, 안 잡아요? 있다 하면 그냥 작살을 내죠. 작살을 내요. 모기를 우리 죽여요. 불고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선생님, 좋아하시죠? 좋아요. 고기를 먹어요. 근데 인도의 종교가 쓰는 힌두교 사람들 안 먹습니다. 오히려 숭배를 해요. 불교에서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육도윤회. 이 땅에 살면서 선과 악이라는 업을 통해서 인간이 사는 세상이지만 앞으로 내가 축생도에 갈 수도 있어. 짐승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절대로 짐승이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짐승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진화론을 택하지 않아요. 진화론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중간 화석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창조론이 맞는 것이지 절대로 진화론은 아니다. 왜? 영 때문에, 영.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냐? 영입니다. 영이에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려. 하나님 영이시니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영이 있어, 우리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교리, 육도윤회하고 우리 기독교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뭐냐? 아까 우리 김주호 선생님이 교회에 처음 나오셨는데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이치야.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데 구원에 대한 심판은 아닙니다. 행위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미 우리는 뭐냐? 죽으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출생도라든가 지옥도라든가 악이라든가 그런 도에 가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불교나 이방 종교들하고 틀려요.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요, 서초구청에서 5월달에 설교했더니 거기에 있는 보건소장님이 의사인데, 목사님 제가 이런 설교 처음 들어봐요. 그러면서 그 우울증 걸린 환자, 정신병 환자가 귀신에 의해서 온 병인지 정말 정신병에서 온 건지 혼돌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정신과 의사가 합해서 치유하는 건 그 말이 옳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의사면서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다고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뭐냐? 그게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원래는요, 15절까지 얘기하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하나님하고 대화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표를 주었다고 그랬어. 절대로 너를 살인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은총인데 그거는 시간상 제가 못하고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나온 다음에 잉태하여 두 아들 낳았습니다. 하나 이름은 가인, 하나 이름은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자, 이들이 성장해서 가인은 어떤 생업을 가지고 있느냐?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또 아벨은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목자예요. 자, 이들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저는 그걸 예배라고 봅니다. 예배로 봐요. 최초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보니까 가인은 제물이 뭐죠? 농산물을 드렸어. 농산물. 아벨은 양의 첫 새끼하고 기름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아벨과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요. 자기의 제물이 안 받으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요. 거기 성경 보니까는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을까요?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본문 말씀에 볼 것 같아요. 이유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안 받는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모스 5장 21절 24절 보니까 내가 너희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칠칠절, 장막절 나 그 절기 유월절을 얼마나 성대하게 드는지 몰라. 나 그거 미워한다. 심지어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또 너희 성에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아유, 그게 얼마나 좋은 축제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데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드린 번제, 소제 내가 받지 않겠다. 살찐 희생 화목제도 내가 받지 않겠다. 왜? 이유가 뭐냐?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소같이 흘리죠다. 너희 사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이가 정의롭지 못해. 공의롭지 못해. 그러니 그 가운데서 너희가 드리는 절기, 번제, 소제, 제물 안 받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독교가 하나님의 뜻보다 그 제물 자체에 더 관심할 때는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 그 부패와 더불어서 성도들도 함께 부패하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시츄에이션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 6장 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인을 원하고 뭘 원치 않는다고요? 제사를 원치 않아.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해. 번제 소제보다 인에 하나님을 아는 거. 목사님이 인도하는 큐티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 제자 훈련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게 번제보다 우리가 예배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 번제보다 여러분들은 헌금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그런데 여러분은 본문을 통해서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는 이유를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한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알 수 있는 기절이 히브리서 믿음의 장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애매모호한 것이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 제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전부 경청해서 듣는데 제가 모 대학의 IT 공대 교수들하고 총장하고 거기는 크리스천 학교이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교수님이 앞에서 다리를 딱 꼬고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 앞에서 목사님이 보기 좋을까 나쁠까요? 안 좋죠. 안 좋죠. 맨 앞에서. 또 아침 7시에 예배 드리니까 교수님들이 나왔는데 졸아. 근데 어떤 분은 여러분 저는 다 경청해요. 이 예배를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다리 꼬고 예배 드리는 분하고 잠자는 분 예배하고 경청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 듣는 이 예배를 어떤 분의 모습을 좋아할까요? 그랬더니 앞에 다리 꼬고 있는 목사님이 다리를 얼른 딱 펴고 정제를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건 몰라요. 모릅니다.
여기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예배, 우리 성가대원들 드린 예배 가운데 누가 더 예배를 진짜 신령과 진여 예배 드리냐? 장님 아세요? 누가 드리는지? 몰라요. 눈은 똑바로 나를 보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모릅니다. 누가, 그래서 폰 라드 같은 분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고 안 받는 것은 인간의 제사 행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결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한 인간이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왜 이 말씀이 나왔냐? 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냐? 저는요, 여기 성경 보니까는 그 재물뿐만 아니라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않았다. 누가 이름이 들어가요? 재물 드리는 장본이 가인이 들어가요. 아벨과 그 재물을 연락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벨이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 재물은 농수산물 드리든지 농산물 드리든지 양의 첫 새끼나 그 기름을 드리는 것 그건 상관이 없어. 문제는 뭐냐? 가인의 인격과 아벨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산상순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재단에다가 재물을 드릴 때에 내 형제에게 뭐 들을 만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 재물을 어디다 두고? 재단에서 두고 그 형제에 가서 뭐 하라? 화목해라.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재물 드리라고 하는 맥락 같아요. 형제간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서 너희들이 재물 나 안 받겠다 이거죠. 이런 맥락에서 볼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요, 가인이 드린 재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가인이 어떤 행동이냐? 몹시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또 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야, 너 왜 화내느냐? 얼굴색이 변한 까닭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지혜 문학이 있어요. 뭐냐? 욥기, 잠언, 창세기 38장 요셉의 이야기는 구약 학자들이 지혜 문학에 속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지혜 문학의 지혜자들이 가장 안 좋은 인간성이 어떤 인간성이냐?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따라서 쉽게 화내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그걸 가장 안 좋은 인상으로 봐요. 아니나 다를까 7절 보니까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째서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목사님들이 설교 52주 하잖아요. 52주에. 개척교회 할 때는 수요일 날도 하고 철야 예배도 하고 쉽지 않아요. 피가 말려 설교 준비할 때. 근데 설교 준비를 못하고 강대상에 쓸 때 있어. 장로님, 목사님이 알까 모를까요? 중언부언하고 등에 뭐가 나요? 땀이 나. 목사도 알아요. 그렇다고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썼어요 하는 성도는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누구만 해요? 우리 와이프는 해. 집에 따뜻 여보, 당신 오늘 설교 죽 썼어? 좀 더 열심히 해. 뭐 했어? 그러면은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래 여보 미안해 나 더 열심히 할게 하는데 네가 설교해. 화를 벌떡 내. 나를 돌아보지 않냐고. 설교 죽순간 나도 알아. 근데 나를 그 얘기 듣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쉽게 분노하는 겁니다. 저 자신도. 네가 설교해. 네가 설교 한번 해봐. 내가 올바른 일을 행하였다면 어째서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희 문에 토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죄를 잘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가인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재물을 안 받았느냐?
인격이 문제였다. 인격이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는 이유가 구약의 지혜자들이 경고했던 인물,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성급하게 쉽게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 쉽게 화내는가? 요즘에 우리 사회가요, 매일 살인사건이 나요. 여기서 사람 죽이는 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할까? 전 남편을 살해했다. 노모를 살해했다. 무섭습니다. 성급하고 쉽게 분노한 사람은 뭐냐? 인격을 무시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격을 무시해요. 요새 갑질하죠, 갑질. 갑질을 한 사람입니다. 생명을 경시한 사람들입니다. 법을 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성품을, 인격을 내가 받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들고 말씀을 끝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쉽게 화내는 사람. 따라서 내가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영도한 모세가 80년의 세월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 모세는요, 12장 민수기 12장 3절을 보니까는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하다고 그랬어. 온유하다고. 저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쉽게 분노한 사람의 반대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온유한 삶이라고 봐요. 예수님의 성품의 온유와 겸손이라고 봅니다. 근데 모세는 온유한 삶이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 40년 광야 살 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원망해. 우리 딸이 여기 원자울이 있는데요, 지난달에 접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 너 진짜 아빠가 위로할 게 뭐냐면, 너 참 값 있는 사업을 했다. 젊어서 하지 못할 사업했다. 돈에 시달려. 애들 나가면 나한테로 시달려. 밥할 때 지혜미가 다 해서 갖다 바치면 또 머리카락 있으면 머리카락 있다고 엄마한테 짜증내. 지혜미 생각은 안 하고. 요양원 원장하고 오면요, 또 하면서 밤 12시까지 해, 만들어. 그걸 애들한테 먹이느라고. 머리카락 있으면 머리카락이 없다고 뭐라. 돈 없으면 아빠 돈 붙여. 아빠가 무슨 하나님인 줄 알아봐. 딸려니까요, 이게 나오다도 못해. 원망합니다, 백성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그래서 물 주면 고기 없으면 고기 없다고. 만나 없으면 만나 없다고. 그때마다 모세가 원망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해서 엎드려 기도해요. 엎드려 기도해요. 심지어 아론과 미리암도 민수기 16장에 보니까요, 모세를 갖다가 대들어요. 자기 누나하고 자기 형이 대들었다고 그랬어요. 대들었다가 미리암이 큰 코 다쳤죠. 큰 코 다쳤어. 거기다가 레위 계급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족장들 250명이 모세에게 대들어요. 그때마다 모세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요, 모세는 조금 더 해도 되죠. 예,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얘기도 안 할게요. 모니카 얘기를 조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들하는데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20장에 가면요, 가데스에 도착했어. 가데스에 도착했는데, 거의 다 40년 왔어. 근데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해. 우리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냐 말이야. 짐승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할게? 엎드려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바위에게 뭐 하라고요? 명해라, 말씀을 해라, 명해라. 그 물이 나올 것이다. 근데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어. 뭐예요? 지팡이 있어. 지팡이를 가지고요, 바위를 몇 번? 2번 빵빵 치면서 뭐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패역한 놈들이야. 패역한 자식들이야.
화를 내요. 근데 물이 나왔어. 물이 콸콸 나서 다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0절에 뭐라고 하느냐. 12절 보니까요. 20장 12절에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자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화내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행위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벌로 뭐냐?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만 들었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잖아요. 모세가 왜 못 들어갑니까? 돌아가실 때 120세야. 건강했다 그랬어. 눈도 흐리지 않았다. 건강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 분노의 사건으로 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 충격적인 얘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에 따라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예배 가운데 목사님의 선포된 말씀 가운데서 제자 훈련 또 큐티를 통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멍을 메고 배워서 정말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오냐고 겸손하면 나도 복을 받고 내 가정과 내 아내, 내 남편도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요 이혼하겠다고 그 부인이 저기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야. 침례교 목사님이야. 이혼하겠다고 왔어요. 왜 이거냐? 때린다는 거예요. 너 왜 때리냐? 야 이놈아. 그때 뭐라는지 알아? 까장까장한데요. 이쪽 방에 오면 이쪽 방에 와서 짱알짱알대고 저쪽 방에 짱알대고 그래서 손을 대. 야 이놈의 새끼야. 무조건 사람 때리면 안 된다. 그 한 번은 괜찮았어. 또 이혼하겠다고 왔어. 또 때린다 이거야. 진짜 이게 때리는 게 습관인가. 그 둘이 제가 그 아들 그 청년 내가 대신 갔어요. 그 목사님끼리 가서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서를 냈어. 근데 3개월 조정기간이 있대요. 그 사이에 둘이 화해를 해서 지금 잘 살아. 화낼 때도 있어요. 화낼 때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응? 푸시키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침을 받은 사람이야. 얼마든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어. 선포된 말씀, 교육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내 자신을 부단히 내 자신의 몸을 복종시키는 훈련 가운데 우리 목사님처럼 겸허한 가운데 사람에게 성도에게 다가가고 목사님에 다가가고 자녀들 부부 사이도 그래서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복되게 살아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가인의 인격과 예배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듣고 깨닫게 해주시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